신앙의 생활화를 추구하는 KCBN 미주 기독교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주님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의 삶, 나의 신앙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WGM 교회를 섬기는 송요셉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달 동안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 아침 10시 반과 저녁 10시에 시편 강의를 해왔습니다. 다음 월요일 날 한번 시편 강의를 더 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창세기 강의를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청취해 주시고 그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길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달 전이죠,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상고를 했습니다. 사실 복음이 뭐고 구원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나 내가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마귀 앞에서도 보라 내가 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새 것이 된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보라 내가 새로워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 새로워진 건가? 그러면 육신은 뭐 이전이나 똑같습니다. 뭐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못생긴 사람이 더 잘생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육신이 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럼 무엇이 새로워진 것인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말씀을 믿을 때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차가 레일 위에서 그 레일을 따라 가는 것처럼 이제는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더 시간 분초로 살아야 됩니다. 옛날 다윗이 시편에서 증거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으면 나는 한 걸음도 뛰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종교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 들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거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에서 대표적인 그 죽음의 문제, 그 문제를 앞에 놓고 거기에 관련된 죄와 심판 등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좋은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자,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구원받기 전과 다른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듣지 못하신 분들이 혹시 지난번 시간의 말씀을 듣기 원하시면 방송국에 연락하셔서 CD를 받으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하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얻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나 또 철학자, 과학자들의 말보다도 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교회에서 그랬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 자신도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The way, the truth, the life. 너라는 것은 바로 정관사입니다. 하나밖에 없다. 오직 유일한 길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고 오직 유일한 진리가 예수님 자신이고 오직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밖에 없다. 이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다시 말해서 천상천하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들으면 어디 그런 게 있느냐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논쟁을 해봤자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66권만이 진리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OX 문제를 많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죠. true나 false냐, true 진리냐, 진실이냐, 거짓이냐.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해주옵소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리로 거룩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째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죠. 아기가 모태에 있다가 만 9개월이 지나면 세상으로 나와서 태어난다 하는 것처럼 모태 같은 이 지구 속에 우리가 참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이다 다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출생이죠. 이건 소위 생물학적인 출생입니다. 이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이 지구 속에서 있다가 어느 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됐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성령으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죠.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이 들어오셔서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우리는 이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러십니다. 믿는 자 속에는 증거가 있고 증거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니라. 죽을 몸 속에 죽은 영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거야 천지개벽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도 5대양 6대주가 있지만은 사람 몸속에도 5장 6부가 있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뭐 6장 6부라고 그러는데 그건 상관없고 이 소우주 같은 우리 속에 생명이 딱 들어왔다.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의 빛이라 어둠을 탁 비칠 때 이거야말로 천지개벽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의 그 공회원이면서 그러면 오늘날에 이제 뭐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인 니고데모가 자기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해도 속에 변화가 없고 답답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갔다가는 이단이 계시니까 그 바리새인로부터 출애되기 때문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러면서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뭘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뭘 안다고 그럽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죠. 너는 아직도 생명이 없구나.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
이 땅이 얼마나 지옥 같은 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 새 대통령 뽑았다 해가지고 변화한다고 그러지만은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도 변화 최인지 그러고 나섰습니다. 변화해봤자 인간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와 모든 그러한 저주로 계속해서 쌓이고 점점 어두워지는 이 세상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다시 말해서 육신은 어머니 태로부터 나온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낳아야 되는 거죠. 그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이 낳으신 겁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 보면 아버님 날 낳으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낳은 겁니다. 옛날 독생자가 성령으로 마리아 태 속에 잉태되게 하신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으로 걷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그리스도가 합해져 있는 거죠.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죠.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몸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가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산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이 산돌들로서 지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디도서에 보면은 중생이다 이렇게 무거울 중자를 썼습니다. 이 반복되는 거죠. 중생. 어릴 때 그 중생했습니까?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많이 들었는데요. 자, 이 디도서에 보게 되면 3장 5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중생이라고 그럴 때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은 중생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regeneration, regeneration, regeneration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regeneration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한다면 완전히 녹여서 다시 만드는 겁니다. 고철을 녹여서 다시 만드는 것처럼 재생입니다.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실 불량품으로 태어났죠. 죄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아담의 DNA를 받아가지고 아담의 씨를 받아가지고 다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베이비 때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하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완전 불량품입니다. 이 불량품은 완전히 죽여서 다시 살리기 전에는 새로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보시는 TV 고장나 보세요. 그 가져가서 TV 수리하는 데 갖다 주면 버리라고 합니다. 새로 사라고 합니다. 고치는 값이 사는 값보다도 비싸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비디오 그 기계가 나왔을 때 소니 거를 한 1200불 주고 산 적이 있어요. 그 고장이 나서 가져가니까 새로 사는 게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들도 완전히 불량품으로 태어났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바로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와 함께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이 또 디도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건 주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주주로 오셔서 이 땅 예루살렘의 시온에 그의 왕국을 세우실 때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왕국이 맙시며 나라의 맙시며 킹덤 캄 그랬습니다. 나라의 맙시며 한 것처럼
왕국이 맙시며 그 왕국이 와가지고 주님이 그 다윗의 보좌에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를 리제너레이션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도 죄로 태어나서 다시 재생이 돼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네가 네 아내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만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만 죄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땅은 너로 인해 저주받아서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늘과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보통 이 땅은 다 없어진다 이렇게 다들 배운 것 같아요. 이건 막의 속임수입니다. 이 땅은 영원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지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민족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사도들이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에스겔 34장 보면은 다윗이 부활해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그 다윗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했잖아요. 너의 보좌를 영원토록 보장하겠다. 주님의 말씀은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 얘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다 죽으면 하늘에 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무조건 하늘에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 도성에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알고 막연히 세상 사람처럼 뭐 구천에 날아다니는 저 하늘로 헐헐 날아다닌다. 이거야 옛날 우리 조상들 귀신을 섬기던 조상들도 그 정도는 알았습니다. 땅이 다시 중생한다. 땅이 재생된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우리는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 저주가 있으니까 그거를 먹고 사는 사람들 또 먹고 사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썩어짐에 종노릇하게 되었다고 로마서 8장 22절에 나오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땅도 거듭날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이사야 35장에도 나오고 이사야 11장에도 나옵니다. 광야의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여러분 하늘에 사막이 있나요? 이건 땅의 얘기입니다. 땅의 얘기입니다.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며 여러분 하늘에 광야가 있습니까? 땅에만 광야가 있습니다.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우리 성도들이 이 찬송 많이 부르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이 꽃당생 될 것이다. 이걸 하늘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이거는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이 regenerate 재생될 때 회복될 때 그럴 때 일어나는 거죠. 또 이사야 11장 보게 되면 바상 이렇게 되죠.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이 말씀을 확실히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요한일서 3장 8절과 히브리서 2장 18절인 것처럼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이 땅에 찾아와 가지고 인간들을 이렇게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본체가 되는 마귀를 없애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늘에 있던 마귀에 쫓겨왔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을 이렇게 황폐하게 한 그 마귀를 잡아서 저 불못에 던져드리고 영원한 세계가 앞으로 천년왕국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땅이 이렇게 거듭날 수 있겠는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 때문에
더럽혀진 하늘과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 땅을 회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위하여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를 없애신 것을 그분의 우주적인 경륜으로 삼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시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본 침례인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여러분, 이 교회들이 이걸 모르니까, 많이 모르니까 신천지라는 이단들이 나타나 가지고 활개를 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은 신천지라고 그래요. 이렇게 부재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지식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사람은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70년, 80년 평생 동안에 성경 한 권도 마스터하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변호사나 의사 같은 사람들도 이 땅에서 물질계에서 무엇인가 이뤄보려고 얼마나 책을 많이 읽습니까? 여러분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세요. 얼마나 법전들이 많이 있습니까? 의사들 사무실에 가보세요. 얼마나 의학 서적이 많이 있습니까? 그 썩을 것들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시민이라면 그 나라에 속한 일들을, 진리의 지식을 얼마나 아느냐 이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상고라는 건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처삼천 묘지에 가서 벌초하듯이 하지 말고 한 절 책별로, 장별로, 절별로, 토시까지도 자세하게 공부해야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보십니까? TV 보는 시간, 소설책 읽는 시간, 만화 보는 시간, 세상책 읽는 시간, 그거 빼놓고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사서 얻어라. Redeem your time. 우리 물질 중에 10분의 1을 떼어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떼어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하나도 남김없이 전가받아 죽으시고 그분의 혼이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그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미가서 7장 10절에 나오죠. 부활하심으로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구원받을 날이요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여 제거하시고 그를 믿은 의인들만이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인데, 죄가 제거된 땅은 자연적으로 회복되어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요. 죄는 율법은 권능이다 그랬죠.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죠.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모든 죄들이 다 법적으로 제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죽어도 주님 말씀처럼 삽니다. 죄가 없으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죽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받지 못한 분들은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죄 때문에 처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우리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라. 이분을 전심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영접하면 안 됩니다. 전심을 다해. 나는 그분 없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죄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전심으로 할 때, 단 전심으로 하면은 1분도 안 걸립니다. 십자가에 같이 달린 한편 강도가 전심으로 주여 주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When thy kingdom come, remember me. The Lord 그랬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You shall be in paradise with me today 그랬습니다. 구원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깨닫고 유턴할 때,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전심으로 믿을 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할 때 네가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그때 그는 전심으로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는 물로 같이 내려가서 침례를 받고
기쁨으로 올라와서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에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니까 기뻐가지고 이리표로 가가지고 얼마나 전도했겠습니까? 한때는 셀라시 황제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에 대통령들 쳐놓고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죠. 그 사람은 셀라시 황제는 구원받았고 많은 이리표 사람들 미국에서 많이 살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Are you saved? 그러면 I'm born again Christian 그래요. 당신 구원받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은혜롭고 놀랍고 신비한 것입니다. 완전히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는 순간에 다시 완전히 재생하여 새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어요. 바로 동시에 생겼습니다. 이 땅은 모든 식물과 채소와 과실수를 다 내라. 이 바다는 물은 모든 종류의 고기들과 고래도 내라. 그대로 나왔습니다. 새들도 많잖아요. 공중에 새들이 있으라. 그냥 그대로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뭐 씨를 심어가지고 재배한 게 아닙니다.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비록 사탄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주님이 사탄을 제거하시고 믿는 사람들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그렇게 하늘과 땅을 충만하게 하셔서 영광 받으실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Not understand. Just like a beast that perish 그렇습니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요즘에 사람들이 짐승보다 못하죠. 술, 담배, 마약하고 동성연애하고 이게 도대체가 이거는 짐승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그런 것은 아무도 짐승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지 않고 이런 얘기죠. 깨닫지 못하는 짐승처럼 되지 말라 이런 얘기죠.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의학서적이 육신에 관한 것이라면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인 영과 혼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과 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육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영적 스피리추얼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보면은 몸에 칼을 대지 않고서도 레이저로 수술합니다. 몸에 돌이 생겼을 때도 옛날은 칼로 수술해가지고 끄집어냈는데 이제는 레이저를 집어넣어서 그걸 깨버리고 치료하는 것을 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활력이 있다. 좌우에 날이 서 있다.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칼보다도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왜 그러냐? 칼은 찌르는 거 아닙니까?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를 뿐만 아니라 왜 가르겠습니까?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받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나만 알고 품고 있는 생각들이 다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분께서 그분에 의하여 그분을 위하여 천지간의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골로새 1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이 되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하나님이 육신으로 되어 나타나셨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신비고 이것은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 죄인들이 믿건 안 믿건 논쟁의 여지 없습니다. 아무리 논쟁해보세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논쟁하다 다 끝나버립니다. 결론이 없습니다. 망하는 회사들도 미팅하다 끝나버립니다. 망하는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매일 모여가지고 서로 욕하고 서로 싸우다 끝납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모든 죄들로부터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영적인 수술을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칼이니까요. 수술합니다. 영적인 수술입니다. 죽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수술입니다. 이것을 소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럽니다. Circumcision of Christ. 여러분 옛날 그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할례 언약을 맺었죠.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난지 8일만 되면은 그 남자 아이들을 데려와서 그 남자의 그 심볼의 그 표피를 잘라냈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피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흘 동안 아파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남자의 그 심볼은 자식들을 낳는 그러한 하나의 매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건 죽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라냈다는 죽은 것이다. 아이를 낳아도 이미 죽은 자식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의 온 몸이 찔리고 또 그다음에 채찍 때문에 파해지고 온 몸이 피투성이 돼가지고 사흘 밤 사흘 낮을 땅의 심장 속에 계실 것, 이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분의 말씀이 들어와서 결국은 수술하게 되는 겁니다. 죽을 모든 세포를 다 암 같은 영적인 세포를 제거하고 죽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참 흥미로운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 이렇게 이런 것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긴 뭐 죽어 없어질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을 배우는데도 의사들이 몇 년 공부합니까? 공부한 다음에 또 인턴, 레지던트 다 이제 40이 다 돼서 이제 겨우 돈벌이 하는데요. 이렇게 막대한 양의 의학 서적을 봐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있는데 성경 한 권에 죽음의 병을 수술해서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거듭나신 분은 이미 할례 받으신 분이에요. 거듭나신 분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한 곡 듣고 이제 그리스도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그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려오니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끊임없이 구주를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할례가 어떤 것인가? 옛날에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가 육신적인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는 이미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 받는 사람은 성령을 거듭나게 되면은 모든 율법의 죄로부터 해방받은 겁니다. 육신적인 할례는 그거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었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외에는 다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가? 이 영적인 할례죠. 자, 우리에게 단 한 권밖에 책을 주시지 않았죠. 뭐 수십 권 수백 권을 읽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권인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처럼 미라는 것이 없습니다. 주일날 단 한 번 교회 가서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설교 한 편 듣고 삶을 사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얼마나 자신들이 영적인 축복에 관해서 무심하였는지, 이 썩을 것들 축복을 그냥 목을 매면서 영적인 축복에 무관심하였는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몇 푼 들어오는 것에는 목을 매달면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비결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정욕도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간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을 붙잡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 지혜자겠죠. 선지 이사야를 통해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 풀의 꽃 같다고 그랬죠. 풀이 시드는 것은 하나님의 기운이, 주 여호와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은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베드로도 같은 얘기를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시들어 늙어 죽어도, 또 아무리 대통령이 돼도 말기 되면 다 떨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다. 영원한 것을 붙잡으세요. 지난 시간에 사람이 마치 축구공이나 배구공 같다고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는 영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 육신도 죽지 않는 몸을 가졌었고 혼은 살아있는 완벽한 혼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리빙 소울로.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에 사람은 마치 바람 빠진 공처럼 쭈그러들어서 균열이 생기다가 늙어서 썩어서 죽게 되어 있는 거죠. 마치 공이 균열이 생기면은 썩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내어 던져지는 것처럼 사람의 육신은 쭈그러지면서 늙어서 죽어 썩게 되면 혼이 죽은 영과 함께 영원히 불타는 쓰레기 소각장인 지옥으로 가는 신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불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는 다 불을 태워야 냄새가 없어지죠. 지옥이 그런 장,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태우는 것입니다. 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 빠진 공도 가죽이 사가져서 구멍이 나기 전에 바람을 채우면 다시 쓸 수 있는 공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몸이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영이 거듭나게 되고 혼은 다시 살아있는 혼으로 변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모든 것을 소독제로 잘 닦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 그분의 흘리신 피가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에 그 피로 깨끗합니다. 마가복음 7장이나 마태복음에 되면은 13가지 악한 생각, 죄악들이 사람의 양심 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 속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들을 깨끗하게 씻어 소독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혼에 달라붙은 죄의 몸을 벗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 다윗 왕이 시편 119편 보면은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 말씀으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그랬습니다. 진토가 뭐죠? 육신이죠, 육신. 자기가 알았어요. 아, 이 흙 같은 진토 같은 육신에 내 혼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나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바로 모태에서 죄악 중에 잉태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결국은 간음을 했고 부하의 아내를 취했고 아이까지 낳게 했고 그다음에 그걸 위장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가 되었구나. 아,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 혼을 진토로부터 분리시켜 달라고 이렇게 한 거죠. 결국은 조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홍 그리고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드렸는데 영혼 육이 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것을 분리시키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손으로 하지 않은 그리스도 할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골로새 2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우리가 태어날 때 이 몸은 죄의 몸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 죄가 하나하나 나타날 뿐입니다. 뭐 좀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살인자도 있지만은 결국 그게 그겁니다. 죄는 거짓말 한 번 해도 죄입니다. 거짓말 한 번 하는 사람도 이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똑같습니다. 50보 100보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할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은 다시 말해서 그 살아있는 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은 이제 원하기만 하면은 죄의 몸에 지배받지 않고 거듭난 영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짓죠.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은 육신의 정욕을 발동시키죠. 암흑의 정욕을 발동시키고 이생의 자랑을 발동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유혹합니다. 옛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까지도 유혹했잖아요. 아담이 실패한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이기신 분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원하기만 하고 내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가 못했을 때 9개월 동안 마음대로 움직이며 살다가 진통 끝에 밖으로 나가면서 그때부터 다른 환경 가운데 적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출생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무딘 거죠. 이 혼이 내 진토, 죄의 몸에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거듭나고 난 후에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거듭난 사람이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죠.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그 육신 안에 있는 법이죠.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옛날 중국의 선자라는 사람이 그랬죠. 백전백승 하려면 지피지기 해야 된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적 원수를 마귀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몸이 내 몸도 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도 내 원수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쏟게 돼 있는 거죠. 죽은 죄인 혼자서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속에 거듭난 세 사람이 죽은 몸속에 함께 거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Spiritual warfare. 사람의 몸속에도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백혈구와 싸우면서 저항력을 증가시켜 주듯이 구원받은 사람도 잠시 동안 죄의 몸 안에 거하게 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통해 죄를 정복하는 영적인 저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서는 저항력이 없습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않고서는 능력 있는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다음 매일 훈련만 받은 사람들은 전쟁 나면은 그저 걸음만 날 살자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마귀라는 존재가 산길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의 유혹을 이기는 훈련을 통하여 마귀의 유혹에 대항하여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룩함에 이루는 경건의 연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튼튼하게 하려고, 병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운동하죠. 육체 연습 아닙니까?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모든 일에 유익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화라는 말이 바로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냐, 어떤 것인가, 이 도대체 성화란 거룩이라는 게 무엇인가. 다른 종교인들도요, 돌을 닦아서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함 내지 성화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종교적인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겉으로만 거룩한 채 하는 위선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모든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구원받고서도 담배도 금방 못 끊고 술도 금방 못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은 좀 더럽힐 수 있어도 영과 혼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정말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속에서 나오는 이 13가지 더러운 악한 생각들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노아 때도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악할 뿐인 것이고 당연히 그런 거죠. 주님이 피 흘리기 전이니까. 그래가지고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기 전에는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쓰레기통과 같다는 거죠. 아무리 겉으로 위장을 해도 속에서 나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그 죄악들을 씻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주장을 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누가 조금 죄를 지면 손가락질하고 그러죠. 자기 속에는 죄를 보지 못하는 위선자들입니다. 위선자들로 가득 찼어요. 이 전도에 보면 세상 사람이 그래요. 나는 교회 안 간다고. 너희 같은 위선자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가는 천국 안 간다고. 차라리 지옥 가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저는 그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죄인들이 와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런데 당신이 앉을 자리도 하나 있으니까 당신도 위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목사 전도사들 때문에 나 교회 안 간다고. 예수 안 믿겠다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 사람들은 당신하고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시장 가서 생선 한 마리 사러 갔는데 다 썩고 한 마리 살아있으면 살아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쏟고 있고 시험에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정말 세상에 나가 살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않으면 자기들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죄는 용서되고 씻어졌지만 죄가 있던 자리에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이 이제는 밖으로까지 흘러 넘쳐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구원받을 자든 자들 제자들 위해서 한 기도입니다. 또 앞으로 구원받을 우리까지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온 땅의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그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으로 가득 찼던 우리 속을 참이신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죠.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러노라. 모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까지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1만 스승이 있지만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오는 사람을 한 사람을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사람 속에 이 영의 생명이신 말씀을 다 가르쳐서 집어넣어줘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라는 것은 내 속에 거짓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삶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이른바 그리스도를 담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 짓고 거짓말하고 사는 것이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다. 법적인 거룩입니다. 육신이 거룩하게 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연단이나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라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고 자선고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도록 힘쓰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고 이것을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믿을만 하신 믿부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벗어날 수 없어요. 죄를 지고 신앙생활 안 하면 두드려 패서라도 그를 만드십니다. 왜? 하늘에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어떻게 데려가겠습니까? 마치 거지로 살던 아이를 부잣집 사람이 그를 입양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씻기죠. 옷을 벗기죠. 좋은 옷을 입히죠. 그 다음에 깨끗한 음식을 먹이죠. 또 말씀으로 훈육하죠. 아이들을 말이죠. 아버지 뜻을 알도록 말이에요. 너는 이제 더 이상 거지가 아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주님 만날 때 이제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서류에 사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인했습니다. 나만 믿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인한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소망에 대해서 그들이 부활할 때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는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인 인격 면에서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것을 바로 알면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목적이 확고히 서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짐승과 다름없이 먹고 살고 하는 일에 치우쳐서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사이입니다. 육신의 약혼과 결혼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결혼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창세기 3장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 하나님의 교회 거듭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돕는 베풀입니다. 약혼한 처녀가 결혼 날짜를 기다리면서 몸과 마음을 치장하고 단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화장품은 천국제 화장품입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세상에 유명 화장품 얼마나 비쌉니까? 거저주는 세 가지 화장품. 첫째,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회개해도 그 피가 오지 않습니다. 씻을 수가 없어요. 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백할 때 그 피로 씻고 용서해 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물이 있어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너희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지지도 않은 교회로 만드신다고 그랬거든요. 말씀 안에 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피로 씻김받고 말씀으로 씻김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아름답게 빛나게 하죠.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 안에 있는 물과 성령의 기름 부음 세 가지 천국에서 만든 화장품입니다. 믿는 자의 결혼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주 공간에서 치러질 것입니다. 그때 신부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죠.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또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같이 되는 것을 압니까?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한 가지밖에 안 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합니다. 다른 사람 보지 않습니다. 교회 가서 다른 사람 보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실수해도 그거 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결케 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희미하게 유리를 통해 보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것이다. 얼굴과 얼굴을 대해 주님을 볼 때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여러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대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제 안에서 들려지는 영적인 음성이 뭔가 하면은 그래도 네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축복이다. 네가 됐다 그러면 안 된다. 선줄로 아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생기는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봤고, 다음 시간에는 한 달 후에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다 깨달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기가 되고 축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저는 기원할 뿐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했사오니 사람은 할 수 없고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식사하다가도 깨닫게 하시고, 물을 마시다가도 문득 깨닫게 하시고, 잠자리에 누웠다가도 문득 깨닫게 하시고, 일을 하다가도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깨닫는 은혜가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며 모든 사람들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신앙이 말씀 안에서 바로 되는 축복된 모두가 될 수 있도록